우리 신권사님이 옛날보다 기도를 잘하시고 많이 들으셨어요. 옛날에는 여기서 나오다가 말하는데 지금 줄줄나고 많이 발전하셨어요. 발전되니까 좋죠. 우리가 계속 발전을 해야 되는 게 하나님의 은혜.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 원래 14절에부터 라오디게아 교회에게 주신 말씀인데요. 우리 주님 뭐라고 하냐면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차지도 않고 덥지도 아니하도다. 내가 차든지 덥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덥지도 않고 차지도 아니하니까 내 입에서 너를 포하여 내칠 것이다. 이렇게 주님이 말씀을 하고 계세요. 우리 주님은 차지도 않고 덥지도 않는 이 신앙, 정체성이 없는 신앙, 그러니까 뜨겁지도 않고 차갑지도 않는 미지근한 신앙을 주님은 기뻐하지 않으신다는 거지. 우리 신앙생활하는 사람들 보면은 그리스도인인지 교회 안에서는 그리스도인답게 성도답게 섬기고 겸손한데 말도 부드럽게 하는데 밖에 나가서는 전혀 겸손이 아니라 세상 사람처럼 그냥 구별이 안 가게 살아가는 그런 모습들을 주님은 기뻐하지 않으신다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뭐라고 그러냐면은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요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내가 공gon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한다. 육적으로는 그런 대로 이 땅에 살아가는 데는 부족함이 없이 살아가고 있지만 영적으로는 아주 가난하고 가련하고 공고하고 벌거벗고 그런 영적으로는 형편없는 그런 삶을 깨닫지를 못하는 걸 지적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신앙생활을 이렇게 보면은 사람들은 예물로 보지만 우리 하나님은 중심을 보신다. 우리가 하나님의 눈으로 볼 수 있는 우리도 영안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 사람을 예물로만 보고 우리가 말을 잘 하거든요. 그런 말은 줄여가야 됩니다. 고쳐가야 되고 중심을 보고 하나님의 마음과 눈으로 볼 줄 아는 이런 거룩한 성도가 돼야 된다고 하는 것이죠. 그 주님은 그 라오디게아 성도들에게 하시는 말씀이 뭐라고 그러냐면 18절에 보니까 내가 너를 권하노니 내게서 불러준다는 금을 사서 부요하게 하고 흰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보게 하라. 무릇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내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여기서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보게 하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는 자가 되라 그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영혼을 눈을 뜨게 만들잖아요. 깨닫게 하고 알게 하고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죠. 하나님의 말씀은 여호와의 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생케 하고 우리의 눈을 밝게 한다.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잡고 들어가야 우리 영안이 밝아집니다. 마태복음 6장에도 보면은요, 예수님이 재물 얘기를 하시다가 내 눈이 어두우면은 내 몸도 어두울 게 아니냐. 그러면 네가 어떻게 가는 앞날의 길을 볼 수 있겠느냐. 그 말을 하세요. 네 눈이 어둡지 아니한가 보라.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비춰보면 내가 지금 신앙이 내려가 있는지
아니면 올라가고 있는지 멈춰 있는지 뒷걸음질을 하고 있는지 우리가 말씀의 거울에 비춰보면 알 수가 있게 된다는 거죠. 여기서 보면은 왜 하나님은 불로 연단한 금을 사라고 말하는가? 우리가 금은 불 속에서 만들어지잖아요. 우리가 범죄한 인간은 한마디로 말하면은 아무 쓸모없는 버려지는 그냥 가시나무 같은 존재라는 거예요. 그래서 빌레몬서 1장 11절에 보니까 사도 바울이 빌레몬에게 편지를 할 때 이렇게 하잖아요. 내가 감옥에서 오네시모라고 하는 그 신자를 하나 낳았는데 전에는 내게 무익했다. 전에는 예수 믿기 전에는 무익한 사람이었다. 가시같이 찌르고 남에게 상처를 주고 아프게 하고 고통을 가져다 주는 이러한 사람이었다. 사실 우리가 만물보다 부패한 것이 인간의 마음이라고 했거든요. 하나님을 떠난 인생들은 사실 우리가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은 우리가 하나님의 입장에서 보면은요 쓸모 있는 게 없어요. 다 자기 중심이잖아요. 그러나 예수를 믿는다고 해도 마태복음의 5장에 보면은 만약에 소금이 우리거든요. 소금이 맛을 잃으면 밖에 버리고 사람에게 밟힐 뿐이다. 그 말을 했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믿고 하나님의 섭리와 경륜 안에 들어와 있지만 우리가 버리고 잘라내고 고쳐야 될 부분들이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버려도 고쳐도 아직까지 고칠 게 너무 많고 되어져야 될 부분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범죄하고 이 땅에 타락한 우리의 인생들을 보면은 그냥 녹이 잔뜩 쓸어가지고 버려지는 쇳덩어리하고 비슷한 거예요. 이게 방치해 두면은 쇳덩어리가요, 방치해 두면은 산화철이 돼서 그냥 다 부석돼 가지고 녹아서 없어집니다. 아무 의미가 없죠. 그런데 그 쇳덩어리도 보면은 처음에는 쇳덩어리로 되어진 게 아니고 어느 부분에 어디에 필요했기 때문에 아마 좋게 만들어졌을 거라. 그런데 그 수명이 다하고 이제는 거기에 적합하지 않으니까 내버려진 거지. 방치해 두다 보니까 녹이 슬고 부식되고 그리고 아무 쓸모가 없이 된 거예요. 우리가 부품이 필요할 때 보면은 그 고물상에 가보잖아요. 고물상에 가면은 뭔가 잡동사니들이 너무 많아요. 혹 쓸모 있는 것도 있지만 그냥 다 불 속에 들어가 녹여가지고 다시 만들어서 재생을 해서 써야 될 그런 도구들이 쇳덩어리들이 너무 많아요. 배차장에 가도 그 배차들이 막 차곡차곡 막 눌려가지고 산더미처럼 쌓여 있는 걸 우리가 보잖아요. 그런데 그 배차가 처음부터 배차가 된 게 아니에요. 처음에 출고될 때는 상당히 빛이 나고 사람들이 선호하고 인기 있는 그런 모델로 나왔을 거라고. 그래서 사람들을 실어나르고 짐도 실어나르고 얼마나 유용하게 썼겠어요. 그러나 그것이 이제는 잦은 고장이 나고 사고도 나고 하니까 그 차를 벤차가 된 거거든요. 예, 그 수명이 다 된 거죠. 예, 다른 말로 우리로 비유하자면은 사명을 상실한, 사명이 이제는 다 된 거예요. 사명. 암자같이 쓸모가 없는 그런 단계에 이르렀기 때문에 그렇게 고쳐도 그렇게 배차장에 가서 그렇게 쓸모없는 그런 배차가 되는 것처럼 우리도
우리가 사명을 감당하지 않으면은 버려지는 인생이 된다고 하는 걸 교훈해주고 있는 거죠. 그런 모든 것들이. 그런데 하나님은 이 고철도 대장장이 철을 다루는 대장장이의 손에 들어가면요, 다른 연장과 도구가 만들어져 가지고 나오거든요. 그렇잖아요. 그 쇠를 다루는 대장장이들은 그 만들 때, 칼을 만들 때 이렇게 제가 이제 보니까 고물상에 가가지고 그 쓸만한 그 녹선 그 쇳덩어리를 하나 사가지고 풀무불을 세게 불어가지고 벌겋게 달구더라고요. 달구니까는 그 껍데기에 그 녹들이 다 녹아내리고 새가 빨갛게 달궈지니까 끄집어내가지고 막 망치로 막 이리 치고 저리 치고 내리 치고 막 그걸 계속 하더라고요. 그거 하니까 이제 어느 정도 윤곽이 나와요. 그러더니 또 불 속에다가 집어넣고 또 끄집어내더니 두들겨 패고 때리고 그러다가 또 불필요한 것은 가위로 쭉 잘라낸다. 적당한 모습으로 만들어가지고 물에다가 집어넣고 불 속에다가 또 집어넣고 하지만 그건 몇 번인지는 모르지만 계속 연속적으로 그 과정을 통해 가지고 나중에는 이제 어느 정도면 낫도 만들고 칼도 만들고 뭐 약초캐는 갱이도 만들고 뭐 쭈삣한 거 뭉뚱한 거 뭐 아주 다양하게 만들어내더라. 아니 그렇게 녹슬어서 쓸모없는 그 쇳덩어리가 대장장이의 손에 들어가니까 전혀 다른 각도로서의 새로운 도구가 만들어지는 것 같이 하나님은 바로 우리가 예수 믿고 거듭났다고 해도 하나님이 우리를 축복하시고 사용하시기에는 적합한 그런 아직 그 도구가 되기에는 아직 버려야 될 부분들이 많이 있는 거지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 연단이라고 하는 이 과정을 통해서 우리를 다듬어 가시는 거예요. 그 성경에는 보면은 연단이라고 하는 말이 많이 나와요. 아마 대부분 연단 참 많이 나와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을 다루고 연단하고 고난으로 통해 가지고 우리를 다듬어 가는 거지요. 여러분 고난은요 우리에게 엄청난 유익을 가져다 줍니다. 고난이 없는 사람은요 성공을 하고 승리를 하고 복을 받으면 교만해지기 쉬워요. 그래서 고난과 연단을 받지 않고 그냥 부모에게 물려받은 재산을 가지고 허랑방탕하게 쓰다가 신앙도 잃어버리고 하나님도 잃어버리고 그리고 다 까먹고 그리고 타락의 길을 가는 이런 사람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당자가 여러분 그 아버지에게 재산을 물려받아 가지고 가가지고 허랑방탕에 다 썼잖아요. 그런데 나중에 쫄딱 망해가지고 빈털터리가 되니까 아버지 집에는 먹을 것도 많고 양식도 많은데 내가 여기서 왜 이런 고난을 고통과 어려움을 내가 이렇게 겪어야 되는가. 그러면서 고난 속에 드디어 깨닫고 아버지께로 돌아가잖아요. 이 아버지께로 돌아가 다시 회복이 되는. 그러니까 우리가 고난받는 게 복이죠.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 고난을 저주라고 생각합니다. 왜 내 인생은 맨날 이렇게 꼬이고 어렵고 힘들고 가난하고 질병 속에 고통 속에 짓밟히는 인생으로 살아갈까. 이런 낙심할 필요는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고난을 통해 우리의 신앙 연약함을 더 견고하게 하고 세워지게 하고 빛이 나게 하고 예수님처럼 되어지게 만들어가는 과정. 그래서 그 이사야
28장인가? 28장에 보면은요, 하나님이 적당한 방법으로 저희를 가르치셨으며, 하나님이 적당한 방법으로 우리에게 이 고난과 시험과 시련을 연단을 주신다. 감당할 만한 시험도 주시고 감당할 만한 고난을 주신다. 아주 자아가 강한 사람은 조금 세게 다루겠죠. 그러나 자아가 좀 약하고 조금만 어려움을 줘도 막 상처받고 죽는다고 막 발바닥을 떨고 하는 사람은 조금 약하게. 그래서 28장에 보면은 작대기가 나오고 막대기가 나오고 수레바퀴가 나오고, 하나님은 우리의 창조주시기 때문에 우리의 장단점을, 우리의 강하고 약함을, 우리의 속성을 너무나도 잘 아시고 그 사람에게 다 알맞게 하나님은 우리를 다루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연단을 받은 사람은요, 다니엘 12장 10절에 보니까 자기를 성결케 한다는 거예요. 연단 받은 사람들은 죄를 좋아하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연단 받기 이전에는 죄악의 사람이었거든요. 막 죄가 유혹을 오는데 그걸 유혹인지 기회인지 분별을 못해. 내 것 받아먹고 내 것 취하고 그러다가 죄를 짓고 죄악의 길로 달려가는 경우가 많이 있죠. 그래서 그것 때문에 고난받고 두들겨 맞고 나중에 이런 죄를 지면 그때 가서 깨달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를 지키고 그리고 이제 성결한 삶을 살려고 늘 하나님을 의지하고 가까이 하게 된다. 하나님은 그래서 우리를 달려. 말라기 3장에도 보면은요, 하나님은 내 자손을 금과 은같이 그들을 단련하리니 그들이 의로운 제사를 하나님 앞에 드릴 것이다. 이 내인이라고 하는 건 성도를 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단련하시는 목적이 뭐냐? 죄를 이기게 하고 죄와 싸워서 우리가 이겨야 되는 것이고 또 멀리해야 되는 것이고, 우리가 거룩한 삶을 우리가 잘 유지하는데, 그런데 엄청난 도움과 유익을 주는 거지. 그래서 이사야 48장 17절에 보면은 나는 내게 유익하도록 가르치고 마땅히 행할 길로 인도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니라. 보라, 내가 너를 연단하였으나 은처럼 하지 않고 고난의 풀무에서 내가 너를 택하였노라. 하나님 우리를 고난을 통해서 우리를 보배 같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우리를 축복해 주시고 세우게 주신다. 그래서 성경에는 보면은 선지자들이나 이런 사람들 보면은 고난을 많이 겪었어요. 여러분, 모세가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기 위해서 모세는 40년 동안 미디안 광야에서 불같은 시험과 연단을 겪은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모세를 그렇게 연단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해방시키는 그 사역을 감당하게 하신 거죠. 여러분, 그래서 민수기 12장 3절에 보면은 모세는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온유함이 낫다고 했어요. 원래 모세가 온유한 사람이 아니거든요. 출애굽기 2장에 보면은요, 좌우만 보존하는 사람.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인본주의의 신앙이었다는 거예요. 좌우의 신앙은 그냥 좌측, 우측만 사람 눈치나 보는 신앙. 그러니까 사람의 눈만 그냥 의식하는 신앙이었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를 바라볼 줄을 모르는. 그랬는데 그 40년 동안 강도 높은 연단과 단련을 통해서 불순물이 제거가 된 거지. 사람을 의식했던 그 사람이 그런 것들이 다 제거되고 빠져나가고 그러고 나서 하나님을 보는 신앙이 된 거예요. 하나님. 그래서 그가 기도의 사람이 된 거지. 기도의 사람.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기 15장에 보면은 물이 썩어가지고 못 먹었잖아요. 그런데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원망 불평을 하는데 모세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세요. 그 어려운 환경 속에서 불평이 아니고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사람으로 바꿔진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명령을 하면은 항상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복종하는 사람이 됐어요. 그것뿐만이 아니야. 능력자가 된 거예요. 능력자. 지팡이 하나만 반석을 치고 홍해를 바다를 치고 반석 하나 지팡이 하나 그것만 가지면은 그냥 다 되는 줄 아는 그런 능력의 사람이 된 거지. 하나님의 형상까지 볼 수 있는 이런 사람이 된 거예요. 여러분 연단을 받지 않았으면 됐을까요? 안 되죠. 세상에서도 보면은요, 가정이 가난하고 부모가 힘들고 그런 가정의 자녀들을 보면은요, 어렸을 때부터 고난으로 다져져 가지고 다 그런 건 아니지만 다져져 가지고 철이 빨리 들어요. 철이 빨리 들어가지고 세상의 이치를 빨리 깨닫는 거죠. 그래서 어린아이가 그 가정을 이끌어가고 가정을 책임지는 이런 일도 있고 기업가나 이런 사업가나 성공하는 사람들도 보면은요, 고난을 많이 겪은 사람들이 성공을 하더라. 그러나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고난을 많이 겪으면은 겪을수록 하나님의 사람이 돼요. 그러니까 영적인 사람이 되고 성령의 사람이 된다 그 말이에요. 과거에는 내가 육체에 치우쳐가지고 땅의 것만 바라보고 소망을 삼고 살았던 사람이 고난과 연단을 통해서 육신의 껍데기가 벗겨지는, 육신의 껍데기가 벗겨지니까 속사람이 강건해지는 거지. 그래서 변화되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잠언 그 17장 3절에 보면은 풀무는 금을 연단하거니와 여호와는 마음을 연단하는 마음, 우리의 마음, 성도들의 마음을 자꾸 단련시키다. 대장장이가 그 녹슨 쇳덩어리를 불 속에 넣고 발밖에 달고 가지고 끄집어내가지고 망치로 칠 때 그게 사람이라고 생각해 봐요. 우리라고 생각해. 얼마나 아프고 괴롭고 힘들고 답답하고 견디기 힘들겠죠? 안 그러겠어요? 하나님이 나를 단련하실 때는요, 여러분 괴로운 일이 많아요. 제가 그걸 얼마나 많이 겪어봤어요. 괴로운 일이 너무 많아요. 가난하고 못 먹고 못 살고는 기본적인 거고, 그건 그냥 기본적으로 따라온 것이고, 그거 말고 나에게 이 안에 이 자아들을 하나님은 깨기 위해서 자꾸 나를 괴롭히는 일을 만들어요. 누구를 통해 가지고 나의 자존심을 건드려요. 나의 자아를 자꾸 건든다. 그래가지고 무시당하게 하고 기분 나쁘게 하고 그냥 내 마음을 자꾸 한마디로 말해서 녹이는 거야. 녹이.
뭐 철웅성같이 얼마나 우리의 그 강박한 그 기질들을 가지고 있어요. 그렇잖아요. 그런 기질들이 다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내 마음에 안 들면은 막 판단하는 거야. 정죄하는 거야. 그 사람 왜 그러냐, 이러냐, 저러냐 막 판단하고 욕하고, 나 같으면 안 그럴 텐데 말이야 하면서. 다 마찬가지. 너나 나나 도찐개찐. 그러니까 거기서 따지고 보면 니나 나나 차이가 없어요. 그런데 내가 육의 껍데기가 안 벗겨지다 보니까 그냥 그 판단이 나오는 거야. 내 속에 육의 껍데기가 그대로 말로 행동으로 나타나. 기분 나쁘면 그냥 헥 틀어지고, 기분 나쁘고 또 나에게 또 맞지 않으면 혈기 부리고, 그게 뭐냐? 육신의 껍데기가 속에 있는 게 내 입으로 발설을 하는 거지. 그래가지고 상대방에게 상처를 입히고 어떤 사람을 낙심을 시키면 그 사람에게 치명적일 수 있다. 우리는 나의 입장에서 쉽게 말했는데 상대방에게는 그게 굉장히 아픔이 되고 고통이 될 수가 있다. 하나님은 그런 일들을 통해서 내 자존심을 자꾸 부서뜨리는 거죠. 그게 녹아내려야 돼요. 안 녹아내리면 그게 계속되는 거야. 계속 막 어쩔 때는 억울한 일을 당하게 만들어. 억울한 일. 아니 분명히 누가 봐도 아니 이건 아닌데 나한테 뒤집어 세워. 하나님이 그래서 네가 행복해. 그리고 내가 나 포기해. 네가 이제는 무릎을 꿇어야 돼. 그렇게 만들어요 하나님. 그래서 누가 뭐라 그래? 그래. 그리고 이해해주고 받아주고 소화해내는 이러한 그 품을 수 있는 이런 마음을 우리가 가져야 된다. 근데 요셉이요, 그 형들의 허물과 그 허점을 자꾸 지 아버지한테 고발을 하는 그런 습성이 있었나 봐요. 형들이 얼마나 화가 났겠어. 되게 미워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아버지의 심부름을 갔는데 형들이 반가운 게 아니라 죽이려고 하는 거죠. 그러다가 나중에 그 누벤이 죽이지는 말자. 그리고 유다가 애굽에 하는 게 어떻겠냐. 그러니까 제 아들이니까 건의를 받아들여가지고 애굽에다가 종으로 팔았잖아요. 요셉이 얼마나 억울했겠냐고. 남도 아니고 형제들한테 배신을 당하고 버림받았으니 오늘날 같으면 아주 이를 박박 갈고 내가 나중에 기회가 되면 형들을 죽이겠다고 했죠. 그런 일도 많이 일어나잖아요. 그런데 요셉이 애굽에서 종살이하면서 많은 걸 깨닫고 그러한 것들이 다 벗겨진 거죠. 감옥에도 들어가고, 그러니까 밑바닥의 인생까지 내려간 거예요. 하나님이 그를 철저하게 깨어지게 만드는 거예요. 나라고 하는 것이 없어지고 주님만 드러내는 그런 말을 할 수 있는 그 단계까지 하나님은 요셉을 단련하신. 시편 105장 19절에 보니까 여호와의 말씀이 응할 때까지 그 말씀이 요셉을 단련했다. 그 말이 있거든요. 그 나중에 창세기 45장에 보니까 형들을 만나니까 뭐라 그래요? 당신들이 나를 판 요셉이다. 나를 애굽에 팔았으므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그러면서 어느 말이 하나님께서 당신과 당신의 후손들을 세상에 남기려고 나를 당신들 먼저 앞서 보내신 것입니다. 이 생각이 바뀌었어요. 마음도요 그들을 막 품어주잖아요. 옛날 같으면은 어림도 없지. 그런데 고난과 연단을 통해서
깨어지고 녹아져 내리니까 예수님의 마음을 소유하게 된 거지. 우리도 배워야 됩니다. 고난을 통해서. 근데 오늘날의 신앙인들은 고난을 안 받으려고 하는 게 문제예요. 디모데후서 2장에 보면은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뭐라고 그래요? 너는 나와 함께 고난을 받아라. 너는 나와 함께 고난을 받아라. 고난의 길이 천국 가는 길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이 히브리서 5장 8, 9절에 보면은 그가 아들이시라도 받으실 고난을 통해서 순종함을 배워서 온전하게 되셨는즉, 여러분 예수님은요 사역을 시작하시기 전에 30년을 연단받았어요. 30년. 예수님은 사실 신이시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는 인간의 육체를 입고 오셨기 때문에 연단이 필요했던 거예요. 하나님은, 예수님은 그 배우기도 하시고 듣기도 하고 그 예루살렘에서 신생들에게 배우고 듣고 했다고 했잖아요. 묻기도 하시고, 그리고 고난도, 질병도, 아픔도, 여러분 스디슨, 배신도, 또한 이 땅에 여러 가지 멸시 천대까지를 다 경험을 하시고, 그런 걸 다 경험을 하셨기 때문에 자기가 시험을 받아 고통을 당하셨는즉 시험 받는 자들을 능히 도우실 것이다. 그러고 나서 그 연단과 고난을 통해서 예수님은 그 십자가의 고통을 참아내셨다. 그리고 이길 수가 있었고, 그리고 사람들의 그 무시당하고 그 얼마나 예수님을 비난하고 억울하게 했어요. 그러나 묵묵히 감당할 수가 있었던 것이죠. 그러면서 부활로 승리를 하시면서 오늘 본문의 18절이 예수님이 직접 하시는 말씀이에요. 그러면서 뭐라고 그러냐면은 내가 너를 권하노니, 내게서 그랬죠. 나에게서 그 말이에요. 나에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싸서 부유하게 하라. 내가 살아온 삶을 네가 배워서 너도 흰옷을 입도록 해라. 그 말이에요. 예수님은 마태복음의 11장 29절에 보니까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게 배우라 그랬죠. 빌립보서 2장에도 보니까 그는 하나님의 근본된 본체시지만 자기를 비웠다. 종의 형체를 가져서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십자가에 죽으십니다. 훈련이 돼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가 주님을 영화롭게 할 수 있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수 있는 축복의 통로가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도요 기름부음을 사무엘을 통해 받았지만은 그냥 임금이 된 게 아니에요. 많은 고난의 그 시간을 보내고 나서 비로소 예수님과 마음이 하나가 된 사람이 돼요. 그래서 고난받는 사람의 특징은 속이 아름다워요. 미움을 갖지 않는다는 말이에요. 마음에 악한 생각을 품거나 독을 소유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독을 다 빼버리게 만들지. 그 연단은 불 속에서 갯덩어리가 녹아내리듯이 하나님의 연단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시 같은 이런 그러한 까칠한 이러한 성품들을 다 제거시키고 부드러운 마음을 우리에게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고난받는 사람은요 너무 귀한 사람이야. 보배로운 사람이고 하나님이 그 사람을 아끼고 그 사람의 말에 권위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고난을 헛되게 받으면 안 돼요. 고난 받은 걸 보배처럼 생각을 해야 됩니다. 옛날에 그러잖아요. 네 고난 헛받았구나. 그런 말들 하죠.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본을 보여줬어요.
너희도 서로 씻기라. 내가 너희에게 행하게 하려고 내가 이것을 가르쳐 준 것이다. 너희가 이것을 알고 행하면 복이 있을 것이다. 그 말을 합니다. 그래서 고난받는 사람들은 때를 따라 자신을 낮출 줄 알고 섬기는 사람이 되고 교만한 말을 하지 않고 늘 겸손하고 자기를 낮출 줄 알고 자기를 다스릴 줄 아는 사람이 된다. 굉장히 보배로운 사람, 귀한 사람이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여러분 고난을 주시는 것인데 여러분 그 고난 속에 낙심하시지 마시고 하나님이 사랑하시기 때문에 주신다.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그러죠. 하나님은 사랑하기 때문에 징계를 하시는, 사랑하지 않으면 사생자지요. 징계가 없어요. 버림받은 사람이. 하나님은 매를 통해 가지고 나를 다듬고 세워서 하늘나라의 기업을 받게 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이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삶 속에 어떤 환경에 처한달지라도 낙심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고 하는 그 믿음을 가지고 믿음으로 승리해 나가시기를 제 이름으로 축원합니다.